그래도 영어 공부하면 정철의 영어가 있지요. 정철 영어. 근데 이 정철 씨는 아예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라는 곳은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 정철 씨의 아드님 되시는 분이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 영국 유학을 가서 거기서 어떻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영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다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아가지고 그 영국 유학 시절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이 우리 아버지 유명한 정철 씨인데 꼭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다. 엄마를 전도해야 되겠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이제 방학이 돼서 고국에 와서 엄마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작정을 해서 왔습니다. 와서 이제 엄마가 아들이 왔으니까 식사를 아주 잘 이렇게 대접을 해서 아들한테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한테 엄마 앉아보라고 그래 놓고는 엄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교회 나가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철 씨 부인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같은 아이를 보면 교회 나가고 싶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같은 아이를 보면 교회 나가고 싶겠니? 라는 말은 너를 보면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던 자리에서 화장실로 그냥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고 그냥 엉엉 꺼이꺼이 울었어요. 아니, 세상에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일까? 내가 얼마나 나쁘면 너 같은 사람 보면 교회 나가겠니? 그런 말이 나올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면서 얼마나 멘붕이 되고 기가 막힌지 그냥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엄마가, 야, 아버지가 너 때문에 밥 못 먹으니까 빨리 나와. 너 화장실에서 뭐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이 아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나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맞아. 내가 예수를 믿지만 행동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된 행동을 안 보이면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오늘부터 변화되자. 작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정철 씨 아드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푸 하고 있는데 이 아드님은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가서 부모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침 식사 준비하는 엄마를 돕고, 뭐 음식 날라다가 놓고 젓가락 숟가락도 날라놓고 밥 다 먹으면 설거지도 같이 하고, 아주 노래를 불러가면서 찬송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일을 돕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변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면 언어, 말도 변화가 됐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처럼. 이렇게 한 해, 이게 하루 이틀 계속 지나갑니다. 이 엄마 아버지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밥 먹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가 아니면 너처럼 변할 수가 없어.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니까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 우리 부부는 네 아빠하고 나는 너를 보면서 교회 나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정철 씨가
부인하고 같이 아들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받아요. 이분이 교회 온 날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철 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 야 사람들이 너한테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냥 영어가 아니라 성경 영어를 가르쳐라. 성경 영어.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요한복음을 영어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철의 요한복음 해가지고 이게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접촉이 되고 얼마나 많은 인기가 누리게 되는지 이분이 나중에 요나서 야고보서 계속 하는데 지금 요한 일서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지 그러면서 그 성경을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받았던 간증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도 들어가서 공부해 보면 아시지만 이분이 항상 영어를 가르칠 때마다 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다 같이 합시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행동의 변화가 온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뿐만 아니라 형과 동생까지 온 집안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그 집안에 나타나게 된 거지요. 자, 오늘 성경 본문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데, 믿노라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없다.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따르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15절 16절에 이런 예화를 듣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서는 그 몸에 쓸 것을 전혀 주지 않고 말만 했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소용.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지. 행동은 안 하면서 믿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결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행동화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1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 어떤 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믿는다 했는데 행동은 전혀 거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야.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결정적인 말을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든다. 여러분, 귀신도 이 하나님을 믿고 떨어요. 하나님 계신 건 믿는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화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원칙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네 가지 원칙. 첫 번째. first. 첫 번째. 믿음이 중요하고 행함은 뭐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지. 행동이 무슨 필요가 있냐.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나는 이미 천국 가게 됐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그건 굉장한 잘못이에요. 우리나라의 사이비 가운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 한 번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그걸 가르치는 사이비가 있어. 그 사이비의 주종이 바로 뭐냐? 세월호의 주인공, 그 선장. 세월호 선장이 그 사이비를 믿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그 차가운 바닷속에 빠져서 죽어도 자기 양심에 가책이 하나도 없어.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비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다니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한테 질문하기를 구원받았냐고 물어보거들랑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 사이비들은. 당신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구원받았다고. 언제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표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구원받은 표 없잖아요. 못 내놔.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도 몰라. 그 당신 다니는 교회 가짜요. 그러면 이쪽에서 화가 나니까 그쪽 보고 여보시오.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표 있어? 있지요. 그 구원받은 표를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잘못된 길로 가르치면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재산을 다 갖다가 바치고 그곳에 스테인리스 공장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뜨개질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이미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되는.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님 부활한 거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 주여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와서 누가 구원받았냐 그러거들랑 로마서 10장 9절을 딱 읽어주면서 여기 나와 있지 않냐고. 나 이대로 믿는다고. 이 정도 돼야 원당반석교회 교인이지요. 꾸물꾸물대면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 교회는 안 가르쳐주는데 이 정도 되면 곤란한 거예요.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 구원에 대한 얘기라는 이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구원 받았으니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것. 두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행함만을 강조해. 계속 야 교회 다니면 뭐해? 행동이 그 따위라면 되겠어? 행동이 중요한 거야. 행함만 너무 강조하고 믿음은 아예 없어져 버리면 은혜고 믿음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는 믿어야 되고 행동도 옮겨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 문제를 놓고 통계를 냈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을 했어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 형태가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가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80%가 행함만을 강조해요. 행함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전부 행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80%가 그거예요. 20%만 이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지금 강해 설교, 지금 야고보서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매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이 강해 설교의 강점도 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강해 설교에는 행함을 강조하고 이게 행위 구원에 대한 얘기를 자칫 잘못하면 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 행위 구원은 안 되는 건데 행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동만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행동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다짐을 했다, 내가 무슨 뭐 결단을 했다, 절대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남들을 행동으로 믿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타인을 향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저건 구원 못 받았지, 저거 천국 가긴 틀렸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행동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이 행동 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태도가 하나인데 뭐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믿음과 행동을 보면서 낙심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지?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이 돼가지고 아주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냐? 이 신앙생활하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신앙의 깊이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옆에서 자꾸 속삭이거든요. 야, 네가 교회 다니는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냐? 그건 집사가 아니지 잡사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 어? 너는 그러니까 안 돼.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저거 권사 맞아? 그러면서 그냥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게 만들고 스스로가 또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데서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은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하나님이 은혜 줘야 돼요. 은혜.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끌어서 죄 아래로 나를 끌어잡아당겨.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 착하게 살고 싶어, 바르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나를 이 죄가 끌어잡아당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자꾸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네. 탄식. 도저히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역전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자 하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야 우리는 그 은혜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니에요. 우리 노회에 노회장 지내시고 지금 은퇴하신 김기홍 목사님이라고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는데, 그 어른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아주 저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아주 저를 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대학에서 화공과를 딱 입학을 하고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자유가 왔는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술도 잡수시고 난장판으로 사는데, 시험 때만 되면 책상에다가 까마득하게 글씨 쓰고 컨닝을 해가지고 성적을 얻어가지고 2년 동안을 이게 공부를 하러 다녀요. 대학을 2학년 됐는데 교수님의 이 설명하는 얘기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그때 당시에 3년 6개월 했으면 4년 군대를 다 하고는, 그리고 돌아와서 복학을 했는 거예요. 복학을 했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진리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고 그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 학교 다니는데 시험 때가 온 거예요. 자, 시험 때가 됐는데 내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컨닝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돼.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거. 술도 안 먹고 새 사람 된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 컨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빠진 거예요. 김기용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걸 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펼쳐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책을 들여다봐도 이해가 돼야지. 여러분, 2년 동안을 놀았고 4년 군대 가서 6년을 놀다가 책을 폈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시험을 치르는데, 일부러 맨 앞에 앉아가지고, 다른 학생들은 다 컨닝을 하고 다 해서 내지만 이 학생은 앞에 딱 앉아가지고 컨닝 안 하고 정직하게 아는 건 쓰고 모르는 건 안 쓰고 그냥 그러고 시험을 치렀어요. 낙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할 때는 5등으로 자기는 졸업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학 교수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나를 바꾸신 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내가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가운데는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 많을 거예요. 내가 안 해야지. 술, 담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끊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행동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를 성령님은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변화되어 감을, 예수를 닮아감을 늘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